할렐루야. 4월 27일 거룩한 주님의 날, 마음을 모으고 신령과 진정으로 묵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부활이며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 것이며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부활의 영광 가운데 살아나시고 우리 가운데 부활의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영상으로 남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보이며 부활의 신앙까지 고백하며 나가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예배를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사도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어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곳을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들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모면하며 우리 되시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곳을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들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면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는 찬양하라 높으신 곳을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들리세. 오늘 예배를 위하여
윤선 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의 전에 나올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시고 주의 전에서 예배하며 경배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독생자를 내어주시어 저희들의 구원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로 아버지 주님의 보혈로 씻겨주시어서 주님의 자녀로 인쳐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 오늘도 이끌어주시니 깨우쳐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욱더 저희들을 이끄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경배할 때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참 예배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아버지 영의 양식을 공급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저희들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아버지 깨닫게 도와주시고 말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참 진리와 지혜를 깨달아 아버지 알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영의 양식이 되어 성숙한 믿음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서신 목사님 아버지의 능력과 권능으로 사라져와 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아버지 하나님 감당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의 음성을 듣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질병과 고통과 아버지 마음의 상한 심령들이 아버지 치료함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오며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다시 한번 저희들의 영과 홍과의 골수를 쪼개어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세송되게 도와주시듯 아버지 능력으로 권능으로 영감의 갑절을 더하여 주시어서 우리 목사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재단에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성전 건축을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허락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제너럴 컨스트럭트도 아버지 하나님 아크텍처도 다 만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부드럽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아버지 진리를 선포하는 귀한 성전이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 저희들 크게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세상의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지역사회 복음화하는 데 앞장서게 도와주시고 더 나아가 세계 만방에 복음을 외치는데 저희들 기도로 물질로 아버지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귀한 재단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귀하게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고 하나님은 은혜로 채워주시는 귀한 예배로 승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동영상으로 예배하는 여러분을 주여 축복합니다.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순절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있었는 줄을 믿습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가는 온전한 몸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인데요. 1장 1절부터 11절인데 우리 3절부터 우리 같이 말씀 쫓아가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죠. 자막을 보셔도 좋고요.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냈습니다.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특별히 분부해 주신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통하여서 예수님은 한 가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선물로 주실 것이다. 바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신 다음 우리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에 올라가셨습니다. 오늘 특별히 약속하신 성령, 부활하신 후에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는 제자들과 돌아가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기다림의 영성에 대한 말씀을 부활절 이후에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먼저 첫째로 기다림의 영성에 가장 필요한 중요한 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장은 우리에게 믿음의 토대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정하신 대로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모든 죄를 담당케 하시고 그리고 고난받으신 후에 그리고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부활의 영광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죽임을 이기시고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분은 세상을 속였던 수많은 어떻게 보면 거짓 선지자들과 다를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의 믿음도 어떻게 보면 몽상을 꾸는 허황된 꿈일지 모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감사하게도 약속을 이루신 분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의 그 문을 넘어서 정말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 15장 3절과 4절에서 이 사실을 정확하게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성경대로 말씀에 계시하신 대로 하나님이 예정하신 대로 다 이루어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하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그분의 부활을 직접 증거하셨습니다. 엠마오 길에서 여러분 기억하시죠? 두 제자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평강을 허락해 주시죠. 세상이 주는 평강이 아니었고 아버지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는 구원의 평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심지어 부활하신 주님은
발과 손에 못 박힌 자국을 친히 보여주시며 말씀하십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살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의 소망은 결국 아버지의 나라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기다림의 미학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두 번째로 오늘 선물을 기다리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약속하신 선물이 있다는 것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4절을 보십시오.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들과 함께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가 내게 드린 대로 내 아버지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리라. 오늘 말씀, 이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근데 오늘 4절에 보니까 이 기다리라라는 이 말씀은 여러분 우리에게도 익숙하지만 어떻게 보면 기다림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 어려운 단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다림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불확실한 그런 시선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우리 안에 잊혀져가는 시간들이 있는 것이고 인내가 필요한 것이죠. 사실 요즘 우리의 주위를 보면은 기다린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그런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나 하나 우리가 만약에 필요해서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아마존이나 이런 어떤 곳에 주문을 하게 되면 정말 그 배송을 받는데 그 다음 날이면 우리 손에 들어오게 되는 절대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 식당에 가서도 이제는 로봇들이 친히 준비해서 빨리빨리 음식도 나오게 되고 우리 일상생활에서 여러분 기다림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 없는 현실 가운데 있죠. 하지만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문제 앞에서 여러분 오늘 반드시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있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에게 질문해보고 주님과 함께 기다리는 미학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 응답을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관계의 회복을 갖기 위해서라면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빠른 시간 내에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맞춰졌습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인내하고 이 기다림을 통하여 우리는 손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기다릴 때에 하나님은 놀랍게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때때로는 우리가 살면서 실질적으로 기다림은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적극적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기다리는 것 외에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하지만 얼마나 많은 능동적으로 약속을 가진 기다림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가능성을 붙잡는 믿음의 기다림이 있어야 될 것이고요. 행동하는 기다림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성숙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간절함을 가지고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성의 핵심은 여러분 믿는 가운데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주위를 달려보면 아픈 자녀가 있습니다. 의사를 찾아갑니다. 의사가 대답을 해주기를 아직은 잘 모르니까 경과를 지켜보자. 많은 조사를 해보고 검사를 해보고 그 기다리는 시간 동안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때부터 그 부모는 끝없는 기다림을 시작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나이와 연령과 신분의 차이 없이 상관없이 이 땅에서 우리는
기다림의 시간들을 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얼마나 우리가 기다림에 서투를 때가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의 마음은 조급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자꾸 현실 가운데 매몰되는 것이고 기다리지 못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우리는 자꾸 물어볼 때가 있죠.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내 아버지께서 준비하신 선물을 기다려라. 5절을 한번 보십시오.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기다리는 선물이 바로 무엇입니까? 성령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이 기다림의 장소는 제자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두려운 장소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은 제자들이 핍박 가운데 도망쳤던 장소였습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민족 해방의 꿈이 부서진 곳이기도 했습니다. 예루살렘은 제자들에게 어떻게 보면 더 이상 기다리고 싶지 않은 장소, 옮기고 싶었고 두려움과 실패의 자리인 그 장소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자리를 떠나지 말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루살렘 그곳에서 너희들이 실패한 장소, 너희들이 주저앉았고 핍박 가운데 있었고 피하고 싶은 그 장소에서 기다려라. 왜 그러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과거의 실패가 깃든 자리에서 다시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상처 가운데 외면하고 싶은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고 나의 모든 민낯이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떠나고 싶은 그곳, 여전히 연약함이 있는 그곳, 하나님은 그 시간, 그 장소에서도 지금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의 기다림이란 단순히 여러분 그냥 수동적으로 기다리고 시간을 끄는 그런 것이 아니라 버티기 위해서 생존 전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다림은 능동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반드시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응답을 가지고 나를 찾아오신다는 그 믿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기에 우리가 실패의 자리, 상실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도망치던 사람들이 순교를 각오하고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된 이 놀라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우리의 상황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를 바꾸어 버리시는 것입니다. 무기력한 나를 세워주시고 넘어졌던 자리를 다시 한번 출발점으로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기다리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선물을 우리가 능동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다려야 될 줄을 믿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3번을 그에게 물어보시죠.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 그에게 다시 사명을 부여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예루살렘을 떠나고 싶었겠지만 말씀대로 그곳에 머무른 것입니다.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께서 그에게 임하셔서 담대하게 말씀을 전했고 성령님은 베드로에게 실패의 자리를 승리의 자리로, 실패의 자리를 복음을 전하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일어나는 자리로 만들게 되므로 그의 말씀을 통해 3,000명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은 베드로가 서 있는 실패의 자리를 승리의 자리, 반전의 자리로 바꾸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기다리는 자리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다가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만져주시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보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동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혹시 무너진 기대 속에 머무르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다리는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반드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의 실패의 장소, 무너졌던 그곳에서
다시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해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나가는 기다림의 영성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세 번째로, 그러므로 오늘 기다림에는 재림에 대한 증인의 삶의 기다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0절과 11절 말씀을 한번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전해줬습니다. 이 약속은 예수님의 증인들에게, 오늘 기다림을 가지고 있는 증인들에게는 필수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다 당하게 되는 환난과 고난을 견딜 수 있는 힘이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는 이 재림에 대한 약속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성령을 통하여서 그 소망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이 재림의 소망,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의 소망이 견고할 때에 우리는 복음 때문에 받는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우리의 현실 속에 신실한 믿음으로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 재림의 소망 가운데 박해를 견뎌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이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당하는 여러 시련과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지금도 이 지구 땅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다시 오시겠다는, 심판주로 오시겠다는 재림의 그 놀라운 약속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굳게 품고 오늘도 신실한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움 속에서 낙심하지 마시고 재림의 영광스러운 그날을 기다리며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 거룩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오늘 믿음으로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갑시다. 오늘 사도행전 1장 우리가 3절부터 읽었지만은 11절까지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첫째로 기다림을 통하여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다려야 된다는 것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는 그 선물을 기다리는 영성으로, 그리고 우리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부활 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지속적으로 나타나셔서 친히 살아계심을 확신한 증거로 보여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붙잡고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참된 증인이 되어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증인으로 살아계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에서 믿음으로 바라보며 전파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는 그 약속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에게 부활의 확신을 심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오늘도 입혀 주시옵소서. 주의 재림을 기다리며 오늘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도록 주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다리는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간절히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인하여서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성령님을 통하여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마지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되게 하소서.
성령 너희 부르시고 무천사로 나와서 영접하리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내 회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 어린 양이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니 이 세상이 즐기는 제물로 내 근심과 고통 못 면하니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니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모든 심을 버리고 주께 오며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소망 되심으로 저 천국을 바라보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며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친히 불러주시고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그 감사함을 통하여 우리의 달란트와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주님 모든 것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자녀들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관계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때 아버지의 시간에 기다림의 형성을 가지고 나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기 오늘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부활하신 그 주님을 확신하고 선물로 오신 성령을 내 안에 모시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과 자녀와 이웃 위에 교회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고요.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다시는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